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 나도 지금 코가 석잔데.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합 이야기입니다. 흔히 라합하면 어떤 여성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본문 전에도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이 성경의 주제가 믿음의 위인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의 리스트에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생이 무엇인가요? 기생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인이 믿음의 위인의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을 보통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는 이삭이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는 야곱, 믿음으로는 요셉, 믿음으로는 모세 이렇게 믿음으로는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라합만 믿음으로는 시작하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수식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수식어를 쓸까요? 성경의 인물 하면 마치 신앙의 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모세, 순종하는 노아, 헌신의 바울. 그런데 라합만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 그 기생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건져내라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나도 건져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라. 즉 나 좀 살려줘라라는 거겠죠. 나 좀 살려줘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기생 라합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가 제발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 성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정탐꾼에다 대고 나 좀 살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삶이 얼마나 힘들길래 어떻게 그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 좀 건져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처해 있어서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제발 나 좀 건져줘.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이 시간에서 제발 나 좀 건져줘. 나 좀 건져내 달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나를 건져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건져내줄 힘이 있어야 건져내주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줘서 온전한 자리에 땅에 앉혀준다면, 그러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나를 건져내 준다고 한다면 어찌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라합이 기생이지만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 그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9장에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들어서 알게 되었고 알고 나니까 후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노라와 간담이 녹는다라를 이 단어들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마치 제가 저의 와이프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의 원어는 아다라는 이 원어인데 이 아다의 뜻을 다시 풀이하면 마치 부부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 한 몸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사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죠. 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혁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아는 거하고 제가 집사님을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처럼 아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간담이 녹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전혀 싸울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녹았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전혀 나에게는 힘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떠한 것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았는가? 무엇을 들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자는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또는 그 중에서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처음 어떻게 들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알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교회에 오느냐, 즉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끌고 와서 10년, 20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도 역시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어떠한 동기로 처음 교회에 왔느냐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들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면 되겠죠. 홍해 물을 마르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 물을 누가 마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라서 그 물을 벽으로 만들고
바람을 불어서 진흙을 마르게 하고 거기를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했어요.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었고, 하나님을 알기가, 하나님을 깨닫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홍해를 가른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즉 믿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전멸시킨 일, 다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멸. 이 전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파괴를 말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파괴. 즉 모든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모든 죄들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 이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멸시키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 또한 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멸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에서 사용될 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적군들을 전멸시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기생 라합이 듣고 인정을 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보게 되면 중간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나 땅에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모세가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고백을 기생 라합이 듣지도 못했는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이선열 형제님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 선화자매님이 한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업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신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신론주의자예요. 그녀의 이 고백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바로 왕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 옆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신론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녀의 고백.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표는 그저 좋은 직장을 찾는 것, 잘 차려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을 찾는 것, 그러다가 조금 사정이 더 좋아지면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대학 가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운 보람을 느끼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하여서 손자도 보게 되고, 그럼 나는 또 손자 손녀들 자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또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의인인 것처럼 그냥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것,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인정을 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고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기생 라합은 기생입니다.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진실한 고백을 하십시오.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음 고백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실한 고백,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믿음의 라합으로 소개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녀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그녀가 우리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에게 증표를 줘. 그 증표가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을 가질게. 이러한 고백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스토리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 증표가 21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21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붉은 줄, 붉은색, 즉 빨간색. 이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나안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 붉은 줄을 맨 집은 전멸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전멸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그 집만큼은 살려둬라라는 것입니다. 붉은색, 피. 저는 이것을 유월절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는 뛰어넘어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패스 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패스 오버하게 되는 이 붉은 이 피의 상징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증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적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잖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붉은 깃발에 있는 것이지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정탐꾼의 말을 기생 라합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붉은 깃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증표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반드시 나는 산다라는 확신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 중에 실수로, 물론 이제 그때는 칼과 창이었지만 실수로 총을 쏠 수도 있고, 왜 군대에서 군대 표현이에요. 어리버리한 군인이 잘못 들어서 또는 이해를 잘못해서 또는 말을 전달을 잘 했는데도, 명령을 잘 했는데도 이거를 까먹어서 잘못 쏠 수도 있잖아요. 붉은 깃발이 있는 곳은 전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거기만 또 총을 쏜다든지 대포가 그걸로 날아간다든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붉은 깃발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받은, 정탐꾼으로부터 받은 이 붉은 줄, 이 줄만 있으면, 이 붉은 줄만 있으면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능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녀가 믿음의 위인장의 리스트에 딱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만 있으면 그 피가 나를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 굉장히 쉽죠. 제가 이렇게 고백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멘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극도로 타락한 때였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아티클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그러한 악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이상의 충격적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리고성 안에서 얼마나 큰 타락이 있었는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좀 더 풀이를 하면 그 아티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정확히는 폭력적 강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이 폭력적 강간은 성전에서의 매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성직자, 말이 성직자지,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직자죠. 그 성직자와 성행위를 갖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성과 남성, 아이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수간이라고 있습니다. 수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친상간, 간통, 또 남자와 남자, 여성과 여성, 그리고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의적이고 좋은 징조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 이방신 앞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우상 숭배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날 이 세대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죄 아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더 죄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극도로 폭력적인 말과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보고 배워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라고 바뀌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말들, 저희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 이게 무슨 큰 죄인가? 경상도 사투리 중에 또는 전라도 사투리 중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이 썩을 놈 뭐 이런 단어들이 저기 사투리가 있나요? 지랄하네 뭐 이런 거. 이거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냥 욕이 아니고 맞죠? 이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욕이 아니라 그냥 내 딸한테도 얘기하는 말이 어떻게요? 무슨 년?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 내 딸도 그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내 딸한테 그 손녀도 커서 또 자녀를 낳으면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죄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왜? 원래 쓰던 말들이니까. 원래 쓰던 말. 너가 뭘 알아? 원래 맨날 쓰는 말이에요. 시기, 질투. 원래 맨날 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죄라고 한다면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내가 믿는 신 앞에서 최고의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쁜 짓이 범죄들이 타락한 것을 모르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이전에 나의 모든 죄들, 습관적인 죄들, 그리고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기생, 좋게 말해서 기생이라고 한 것이지 영어로만 보아도 그냥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하면 한국의 기생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인 황진이. 그리고 제가 잘 아시네요. 황진이를 위키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 작가, 서예가, 음악가, 연주가, 무희, 그리고 기녀. 좋게 말해서 표현한 것이죠. 결국 황진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의 직업은 정확히 몸을 파는 여성이고 성전에서 행하던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여성, 매춘부, 성노동자입니다. 그 라합이 나에게 증표를 달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그 죄들을 죄로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나를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증표 하나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다라는 것,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알았어요. 저 믿어요. 믿는다라니까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개인적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 시기 질투로 인한 껄끄러운 삶,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까지 인정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 증표를 여러분의 집에 창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매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